자식이라는 이름 앞에서 무너지는 마음. 그대여, 자식이라는 두 글자 앞에 선 어머니의 마음은 언제나 조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릴 적엔 그저 아기가 울면 안쓰러워져 등을 토닥이며 밤을 지새웠고, 조금 자라서 말을 알아듣게 되면 고운 말보다 먼저 걱정을 건넸습니다. 혹여나 넘어질까,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그 마음은 참으로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러웠지요. 그러나 자식이 어느덧 어른이 되어 나보다 앞서 세상을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그 마음은 어쩐지 낯설어집니다. 말도 줄고 얼굴도 뜸해지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듯한 그 거리감 앞에서 가슴이 저릿해지지요. 그대는 속상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다 해주었는데, 모두 주었는데 왜 자식은 이렇게 매몰찬가. 하지만 그대여, 이 마음은 다름 아닌 바라던 대로 흘러가는 것임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불경에는 이르기를 자식은 전생의 인연이 크면 부모가 되고 그 빚이 깊으면 자식으로 온다 하였습니다. 그대가 자식에게 다 내어주는 이유는 이 생에서 갚고자 하며 그 사랑이 미련이 아닌 한 인연을 온전히 끝내기 위함입니다. 그 사랑이 깊을수록 말은 줄어듭니다. 주고도 말하지 않음이 참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손에 쥔 것을 모두 자식에게 건넸을 때 그 마음이 허전한 까닭은 그 손이 비어서가 아니라 그 손을 쥐어줄 사람이 이제 멀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여, 그대가 자식에게 다 내어주는 그 순간, 사실은 그대가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식은 이 생에 다시 온 그대의 전생 인연이요, 그대가 짊어졌던 빚의 끝이기도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내어준다 는 말은 비움의 슬픔이 아니라 사랑의 자유로움입니다. 그대를 울게 만든 자식이 그대 삶의 가장 고요한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그대는 아무 말 없이 그 사랑을 주고도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했지요. 그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아는 순간 그대는 이미 수행의 길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대의 마음이 다 내어주고도 허전하지 않기를, 다 주고도 무너지지 않기를, 그 사랑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대 스스로를 더 다독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데가 없는 사랑이 가장 깊은 사랑이다. 그대여, 우리는 대개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마음속 어딘가에 작고 조용한 기대 하나쯤은 숨겨둡니다. 그 아이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내가 건넨 사랑만큼은 돌려주기를, 서운하지 않게, 너무 멀어지지 않게 그렇게 바라지요. 하지만 자식을 향한 사랑은 그 모든 바람의 결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가장 깊고도 외로운 수행과도 같습니다. 이 아이는 내 품을 떠날 것이다. 이 사랑은 내가 감당하고도 말하지 않아야 한다. 그 마음을 품고도 미소 지을 수 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내리사랑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한 사랑은 바라는 바가 없고 그리하여 가장 맑다. 그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부터인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기가 되어 처음 그대를 찾은 것이 아니라 아마 그 훨씬 전생에서 그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러니 그대여, 자식을 향해 건넨 그 수많은 정성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되돌아오는 모양이 아니라 다시 흘러가는 방식으로 그대 삶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속상해하는 이유는 그 사랑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은 사랑은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눈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대여, 그 사랑이 고요해질 수 있다면 비로소 우리는 놓아줌을 배웁니다. 놓아주되 버리지 않고 바라보되 소유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자비요, 수행이요, 어머니의 진실한 길입니다. 그대가 다 내어주고도 후회가 없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다운 사랑의 모양입니다. 자식은 그대를 거울 삼아 자라났고 이제는 그대의 그늘을 떠나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그대는 묵묵히 앉아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대가 어디에 있든 평안하소서.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는 순간 그 사랑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그대 자신을 살리는 빛이 됩니다. 그대가 길어올린 그 사랑이 마침내 그대를 먼저 살려주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대여, 마음을 다해 길러낸 자식이 어느 날 문득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던 그 아이가 이제는 나의 속내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으며 마치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멀어져 버린 듯 느껴질 때 그대는 서운함을 넘어서 쓸쓸함에 고개를 떨구게 되지요. 그러나 그대여,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는 그 감정은 사실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품에만 붙들어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의 두려움이 만든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이며 놓아줌은 평온의 시작이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깊을수록 그대를 조용히 울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흐르는 이유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머물게 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무언가가 고요히 허물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며 전생의 인연이 이 생에서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대는 그저 길을 열어주는 사람, 그 아이가 무사히 걸어갈 수 있도록 등불을 밝혀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때로는 자식의 삶에 참견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이 위험해 보이고 그 길이 어리석어 보여도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야 하는 때임을 마음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사랑은 가르침으로 남아야 하고 그 가르침은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그대가 무너지는 날들에도 말없이 견디며 살아온 그 시간이 자식에게는 가장 깊은 가르침이 되어 어느 날 그 아이의 삶에 뿌리처럼 남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머물게 하려 하지 말고 흘러가게 하소서. 붙잡지 말고 등 뒤에서 기도하소서. 그대가 다 내어주고도 후회 없는 까닭은 그 사랑이 이미 자식을 지나 그대 자신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흘러가는 물이 다시 강을 이루듯 그 사랑은 다시 그대를 맑게 해줄 것입니다. 그대의 내면을 고요히 적시며 다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대가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들 때 그대여, 자식을 향한 마음은 늘 순수하지만 그 안에도 기대와 바람이 스며들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애썼으니 이만큼은 해주겠지. 내가 이토록 아꼈으니 조금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런 마음이 들다가 어느 날 그 작은 기대 하나가 무너질 때 그대는 깊은 실망에 빠져버리곤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사랑을 고통으로 바꾸는 문이 된다.
그대가 자식에게 품은 그 모든 바람은 실은 그대를 위한 것이었음을 마음 깊이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왔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받고 싶었던 내면의 아이가 잊히기 싫었던 외로운 존재가 조용히 앉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그대여, 이제는 그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라지 않아야 사랑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나를 돌보지 않아도, 내 생일을 잊고 지나가도, 무뚝뚝한 말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해도 그 모든 것은 결국 그 아이의 성장통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 또한 자신의 인생을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가 속상한 날엔 속상하다는 말도 꺼내기 어렵겠지만 그 마음을 꾹 누르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사랑한 것이었구나.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면 이상하게도 그 아픔은 조금씩 잦아듭니다. 자식이 준 상처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랑이 다시 되살아나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바라지 않아야 오히려 더 자유롭습니다. 자식은 그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그대가 바라던 방식으로 감사도 애정도 표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부족함 속에서도 그대를 통해 배운 사랑은 그 아이의 삶 어디엔가 분명히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기대 없이 주는 사랑이 결국은 가장 깊고 가장 오래 남는 법이니 그 마음이 그대를 아프게 하지 않도록 자비로 감싸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과 마음이 멀어질 때 생기는 쓸쓸함. 그대여,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이 멀어질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말로 표현되지 않는 깊은 쓸쓸함입니다. 자식과 눈을 마주치는 횟수가 줄어들고 예전처럼 다정한 말이 오가지 않으며 한 집에 살아도 서로의 마음에 닿지 못할 때 그대는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여전하나 그 방향이 달라지고 있음을.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며 그 흐름에 거스르려 하지 말라 고 하셨습니다. 그 말처럼 부모와 자식 사이도 늘 한결같은 거리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어릴 적엔 모든 것을 나눴던 사이였으나 시간이 흐르며 자식은 자신만의 삶으로 멀어지고 부모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자리로 옮겨갈 뿐입니다. 이 변화는 누구의 잘못도 누구의 부족함도 아닙니다. 다만 생의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리일 뿐이며 그 거리 속에서 우리는 다시 비워냄을 배웁니다. 그대가 느끼는 쓸쓸함은 결코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만큼 사랑했기에 생겨난 마음의 흔적이며 그만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그 쓸쓸함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소서. 그저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며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사랑이 내게 말을 걸지 않아도 그것이 여전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안다. 그 말을 마음속에 담으면 자식과 멀어진 거리도 언젠가는 다시 고요한 연결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은 말보다 깊고 행동보다 오래 남으며 때로는 침묵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닿지 않는 것 같아도 자식은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다가가려 애쓰는 대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대 자신의 마음부터 다독이소서. 그 쓸쓸함이 지나고 나면 그대는 다시 사랑의 본 모습을 조용히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드는 억울함. 그대여, 가끔은 마음속 깊이 억울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나는 그 아이를 위해 평생을 바쳐왔는데, 자식은 정작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서러운 눈물이 고개를 들지요. 마치 내가 한 일들이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 사랑이 전해지지 않고 오해로 남을 때 그 억울함은 감정을 삼키며 속으로 골마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대여, 그 억울함조차도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임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자식에게 바란 것은 감사나 보답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따뜻한 눈빛 하나였음을 그대 스스로 잘 알고 계시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이해받지 못함에 머물지 말고 그 사랑을 나 자신부터 알아주어라. 자식이 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삶을 충분히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견뎌낸 무게를 그 아이는 아직 어깨에 올려보지 않았고, 그대가 감춰온 아픔을 그 아이는 아직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억울함에 머물기보다는 그 억울함을 따뜻한 자비로 감싸 안으소서.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대가 걸어온 길은 오직 그대만이 아는 길이며 그 길 위에 흘렸던 눈물과 침묵은 하늘도 알고 그대의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직 다가오지 못했다면 그 아이를 향해 서 있는 대신 잠시 그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억울함을 스스로 위로할 수 있어야 그대는 다시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지혜가 됩니다. 마음속 깊이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다행이었다.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었기에. 그 말 속에는 억울함도 슬픔도 다 녹아내릴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외롭지 않기를, 이해받지 못함에도 빛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 섭섭함을 느꼈을 때, 그대여, 자식에게 섭섭함을 느꼈던 적이 있으시겠지요. 생각보다 짧은 전화 한 통, 명절에 찾아오지 않는 발걸음,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도 내게 먼저 알리지 않는 그 무심함 속에서 그대는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나 없이는 하루도 울음을 멈추지 못하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나를 잊고 사는 듯한 모습에 서운함이 목끝까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여, 그 섭섭함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사랑이 한 걸음 더 자라기 위한 고요한 침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사람은 다가올 때보다 떠날 때 더 많은 것을 남긴다. 자식이 멀어졌다고 느낄 때 사실은 그 아이가 삶을 견뎌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나눌 여유조차 없이 세상과 씨름하는 자식의 삶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섭섭함을 마음에 담기보다 그대를 믿고 자신만의 세상을 살아가려는 그 아이의 용기를 그저 멀리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섭섭함은 사실 그대의 마음속 빈자리가 누군가로 인해 채워지길 바라는 간절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대여, 그 자리를 꼭 자식으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빈자리를 나 스스로 따뜻하게 감싸 안고 그 공허 속에 다시 나를 앉혀두면 그곳은 더 이상 허무하지 않습니다. 섭섭하다는 말은 내가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 사랑이 여전히 그 아이 곁을 맴돌고 있음을 그대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해도 그 사랑은 결국 전해집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섭섭함을
삶의 무게로 바꾸지 마시고 그 감정을 자비로 다독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사랑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루어냈고 이제는 그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지혜를 가질 때입니다. 섭섭함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전히 고요히 숨 쉬고 있음을 그대 스스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을 때 드는 자책감. 그대여, 자식이 뜻밖의 길을 걸어갈 때 부모된 마음은 무너지는 법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던 것인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자책과 후회의 고리를 맴돌게 되지요. 한때는 내 손을 꼭 잡고 밝게 웃던 그 아이였기에 더더욱 마음은 부서질 듯 아프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지니고 그 길 또한 스스로 걸어야 한다. 자식이 선택한 길이 그대의 뜻과 어긋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잘못된 삶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둠을 지나야 빛을 아는 법이며 실패를 겪어야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대는 길을 내어주었고 그 아이가 걸을 수 있도록 수없이 손을 잡아주었으며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막아도 보았지요. 그 모든 정성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는 믿어주셔야 합니다. 그 아이가 방황하는 것도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한 통과 의례일 수 있으며 지금 당장은 멀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돌아오는 길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대여, 지금의 자책은 오히려 자식에게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길은 스스로의 죄책감을 놓아주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찾기 어렵고 부모가 자기 삶을 슬퍼할수록 더 깊은 미안함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 그대여, 지금의 고통을 연민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의 삶이 잠시 길을 잃은 것일 뿐이다.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부모의 후회가 아닌 묵묵한 지지와 기다림에서 나옵니다. 그대의 사랑이 자책이 아닌 기도로 머무를 때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 아이를 다시 삶의 자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그대의 마음이 자책의 무게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와 그대 모두의 길이 고요히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자식을 위해 참고 또 참는 마음의 무게. 그대여, 삶을 살아오며 가장 많이 삼킨 말은 자식 앞에서였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아이 마음 다칠까 염려되어 삼키고 답답한 순간에도 괜히 갈등될까 싶어 스스로를 눌러내며 그대는 그렇게 수없이 인내해왔지요. 때로는 그런 침묵이 존중이 아니라 무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을 주고도 내가 자꾸 작아지는 기분에 서럽고 외롭고 억울한 마음이 겹겹이 쌓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음은 바위처럼 묵묵히 있으되 그 안은 물처럼 흘러야 한다. 그대의 인내는 그 무엇보다 위대한 수행이며 그 무거운 사랑은 말보다 강한 울림으로 자식의 삶에 새겨집니다. 지금은 몰라도 그 아이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편히 쉴 수 있었던 이유, 비난받지 않고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대의 침묵 덕분이었음을. 그러니 그대여, 그 침묵을 슬퍼하지 마소서.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사랑이 있고 참는 동안 더 깊어지는 인연이 있으며 그 고요함 속에 오히려 진심이 오롯이 남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마음이 늘 고요하기만 한 것은 아니겠지요. 가끔은 소리치고 싶고 한탄하고 싶고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마음을 누르기보다 부드럽게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사랑을 선택하였다. 그 문장을 마음에 새기면 비워낸 자리가 다시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대가 참는 만큼 자식의 삶에는 더 많은 공간이 열리고 그대가 말없이 견디는 동안 그 아이는 더 넓은 세상을 배웁니다. 그 마음이 버거울지라도 그대는 이미 참음의 지혜로 세상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그 무게가 결코 헛되지 않기를, 그대의 침묵이 사랑의 언어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다 주고도 후회 없는 이유. 그대여,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말은 언뜻 보면 희생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그대가 선택한 가장 온전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몸도 마음도 물질도 시간도 아낌없이 주고 나면 문득 두려움이 고개를 들곤 하지요. 나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과연 의미가 있었는가? 하지만 그대여, 그 사랑은 돌아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품은 얻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채우는 길이다. 그대가 자식에게 다 내어줄 수 있었던 까닭은 그 마음 속에 이미 깊은 자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비는 조건이 없고 결과를 따지지 않으며 그저 있기 때문에 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아도 그대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주는 순간에 완성됩니다. 그대가 자식에게 베푼 모든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아이의 마음을 키우고 그 아이의 말투를 다듬고 그 아이의 인생 곳곳에 작은 빛으로 남아 어느 날 그 아이가 스스로를 사랑하게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대가 다 주고도 후회가 없다면 그 사랑은 이미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 것입니다. 이제는 다 주었기에 비워진 자리에서 그대 자신을 다시 안아주셔야 할 시간입니다. 그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요함을 외로움이라 여기지 마시고 그곳에 비로소 나를 앉히소서. 그대는 자식에게 다 내어주고도 결코 빈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본질을 배운 이로써 가장 온전한 수행을 마친 사람입니다. 그대의 삶이 고요히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다 내어주었기에 비로소 더 깊은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대의 오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